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떤 성도가 중학교 때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저것 이렇게 함부로 막 이것저것 구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안다.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 넘어가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아주 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나는 안다. 니는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와대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경복궁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청와대에 계세요. 잘 아신다고. 우리는 압니까? 자, 수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압니까?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가죠. 그죠? 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도 알아야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알아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영의 눈을 열어야 봐야 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미리 당겨가지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10장 14절에 하시고 계세요. 듣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안이 열려야 본다 라는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 있는 내 음성을 들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하고는요 쌤쌤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본다는 이야기와 듣는다는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런데 직접 듣느냐? 육신의 몸으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학을 하라 그랬어요. 앞이 캄캄했죠? 그야말로 상상을 못했던 일이니까 그것도 두 사람을 통해서 기도 원장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내가 두루마리를 입고 성경을 손에 들었답니다. 그걸 봤대요. 주의 종이래. 그걸 가깝았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하늘산에 올라갔어요.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 여자분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거 말고 내가 당사자니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두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강하게, 아주 강하게 어떤 생각이 계속 나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음성을 들은들 평생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할 때에 힘들 때마다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내가 목사가 아닌데 괜히 목사가 되었나?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해를 느낀대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나를 목사로 서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겠노라. 이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게 합당하구나. 내가 지금 내려가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강한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바로 하산을 했어요. 하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야말로 10년 동안을 기사와 표적으로, 내가 신학교 가고 싶어 간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계속 10년 동안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동기들도 그러고 내 주위의 목사님들도 다 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됐느냐. 다들 놀랍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서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뒤에 목사가 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폈지요? 14장을 한번 봅시다. 14장 26절을 한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주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생각으로 전달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뭘 판단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그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회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회개하는 기도 하시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마귀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회개하는 마음을 준 일이 없어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되잖아 우리가, 그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미혹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별 못해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가요.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5장 3절에 보니까 사탄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마귀가 접근하고 비욕하고 하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느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복을 받고 잘할 수 있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로고스는 데오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에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뭘로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단 이단들도 이 말씀으로 미혹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워놨잖아요. 왜?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 통해서 몇 년간 공부를 했던,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성경을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하여튼 이거 유튜브를 보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유튜브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겠구나. 충분히 넘어지고 자빠지겠구나. 아주 헷갈리게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잡아뜨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옛날에 1학년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솔라 스크립처, 토타 스크립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토타 스크립처, 모든 성경으로 이 뜻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되 모든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지 전체적인 것을 묵살하고 여기 저기 필요한 성경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단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을 갖다 놓고 여러분 미혹합니다. 그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갖다 놓고 요렇지 저렇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왜? 듣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 말씀을. 근데 조목조목 맞도록 그렇게 끼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런가? 아 진짜 그런가? 내가 기존 교회에서 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헷갈리도록 오로지 뭘로요?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하는데 그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체 뼈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강해 설교를 여러 번 듣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뼈대를 먼저 우리가 확실히 잡고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나 박태선 그 전도관이나 지금 하나님 교회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탄생했던 그 이단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 다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단으로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잘 몰라가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마귀의 말을 자꾸 듣는다고. 말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단에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만 해도 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요. 여러분들 실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귀들이 결정적으로 성경 구절 되면요, 안 넘어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야,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방해되는 요인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각자 욕심이 잉태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과시가 있으면 결단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 실수한 것이 있죠.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만큼 크게 부흥을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목이 잡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의 과시가 있으면요, 자기의 목표가 있으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절대 못 듣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때문에. 건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시험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재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대에 안 맞았고, 지금은 부흥의 때인데, 지금 기회를 놓치면은 더 이상 부흥 못 하는데, 지금 땅 사놓지 아니하면 계속 오르는데 다음에 못 사는데, 이렇게 구실을 갖다 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처럼, 내가 뭐가 잘 돼서 다윗처럼 인구조사해가지고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심리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은 잠재하고,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은 잠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엄청나게 시험이 옵니다. 저는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교회도 있고요. 지금 또 아슬아슬하게 살얼음 팔을 걸으면서 오로지 은행에다가 이자 갖다 주는 거, 이게 최우순이에요. 영순이에요.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이자 갖다 바칩니다. 그 귀하게 헌금한 것들을 성도들이 1,000원, 10,000원 헌금한 돈들을 은행에다 다 갖다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선교, 복지, 꿈도 못 꿉니다. 그래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1순위가 목사님 사례라고요. 그죠? 그런 교회들이 다 뭐라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넘어질지 내일 넘어질지 은행에다가 이자를 갖다 주다가 뭐 모질라잖아요. 그럼 또 빚을 얻습니다. 빚을 얻어가 또 이 빚을 갚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시가 있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종 몰두하는 거라고 했어요. 프로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온전히 몰두하는 거.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꾸려나가면 사망이라 그랬어요.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망으로 살 것인가, 고통 속에 살 것인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 돼요. 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뼈가 살아서 사람이 되듯이 죽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죠? 너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은 내가 다 회복을 시켜주마.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해줄게.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맨 끝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지 않냐면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면 여러분 힘들지요. 다 겪어봤잖아요. 한두 번 겪어봤습니까? 시험에 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30년, 50년 했으면 그걸 다 알잖아요. 이제 겪어봤잖아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잠재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앞에 메모지를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 기도할 때에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 생각이 나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럼 바로 제가 메모합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자주 그래요. 한 기도를 한 2시간 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2-3번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여러 번 3번, 4번을 계속 불 켜고 메모했다가 또 불 끄고 기도가 계속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면은 알아야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그 복을 누리죠. 알아야 왕노릇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모든 거 다 허락하셨어요. 십자가로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아프면 안 된다고요. 아프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요. 그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 고쳐야 되기 위해서, 단련받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자녀가 안 된다든지 모든 고통은 나를 순금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알아야 알죠. 영안이 열려야, 영의 귀가 열려야 그걸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힘든지, 왜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힘드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한데 그냥 투덜투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365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말씀하고는 관계없어요. 계속 힘들게만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주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천당 가면 끝나잖아요. 다시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야, 이왕이면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심 따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뭐 있냐, 이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퍼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도와주실 수도 없고, 진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청와대를 가야 돼요. 경복궁을 가야 돼.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캐세나 세라 그냥 퍼져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힘들기만 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아이고, 인생이 왜 이래 더러워, 왜 이래 고통스러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다 준비하셨는데 왜 못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정말 멋있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대가 끝났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깨어 근신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여러분들 자녀가 믿음은 유전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아세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움직이면 되도록 주님께서 밀어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합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고 준비하신 거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멋있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나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면 이제 바로 실천을 해서 성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또 모든 준비하신 것을 넉넉히 누리고 살도록 주님 연약한 제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